자, 그래서 이 잠언 27장 11절에서 성령께서는 잠언 27장 17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23장 15절과 아주 흡사한 훈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잠언 23장 15절을 보죠.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현명하면 내 마음 곧 내 마음이 즐거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현명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IQ가 높고 똑똑하다고 또 나쁜 일에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미련하게 보이고 좀 모자라 보여도 성경적으로 현명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어리석게 보이죠. 굉장히 어리석게 보여요. 자, 여기서는 이 11절에서 18절까지는 대환란, 즉 큰 환란 구절이 문맥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13장에서 타국 여인이 나와요. 이 타국 여인은 누구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바빌론 창녀를 말하는 것이. 그리고 재난의 날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9장, 19장까지 큰 환란,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재난의 날은. 총명한 미리 본 재앙은 다니엘의 70제주예요. 27장 12절을 다시 봅니다.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어받느니라.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다니엘의 70제주라 이것이요. 여기서 총명한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미리 복음을 듣고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자면 미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큰 환난을 피해서 셋째 하늘로 들림받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 비여그르고 우매한 자는 뭐냐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고 하는데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리고 이 다니엘의 70주를 말하고 18절에 나온 무화과는 솔로몬의 노래 2장 12절과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나무가 분명하다 이것이. 이 나무가 분명하다 이것이. 그리고 잠언 2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하실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길에서 행하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즉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랬어요. 저는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 용어를 안 쓰느냐.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고쳐서 써요 항상. 이자가 누구인가 이거죠.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신을 입은 사탄,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그랬는데, 자, 미리 보는 것에 관한 속담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은 무엇이나 인간을 통해 수행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이 이루는 것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그냥 심부름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구원 간증을 하는데 은근히 사람들이 자기가 나와요. 자기가 나와요. 보통 간증하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자기 자랑과 의의가 내비치더라고요. 대부분이에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더 낫다는 속담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 배우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 실수하는 걸 보고 아,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것이에요. 또 지나치게 조심하는 사람은 일을 거의 이루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전쟁 살아보면은 다른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땅굴 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배우고 있어요. 땅굴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역사의 과정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미래의 역사도 쉽게 예견할 수가 있지요.
과거를 잊은 사람은 미래에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밥존수 1세에는 대학교 안의 배교의 지향을 미리 내다보고 현재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운동을 그는 벌써 1928년에 시작했어요. 그는 대학을 독립해서 세웠어요. 성경에 근거한 대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밥존수 신학대학을 시작했죠. 근데 지금 배교했죠. 지금 밥존수 4세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대학이 왜 배교하느냐면은 성경 외에 세상적인 과목을 자꾸 추가시켜요. 세상적인 과목. 철학을 거기다가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과목을 자꾸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래에 세우던 그 목적은 사라지고 다른 과목들이 성경을 잡아먹고 말아요. 성경 과목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연세대도 기독교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선교사 세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근데 지금 보세요. 연세대 신학하면 누가 알아주냐고요. 완전히 배교했지, 그냥. 자, 민권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녀들을 빼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순수한 사립학교로다가 벌써 그때부터 보내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여기에는 그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도 포함되는데, 하기스와 맥킨터라는 사람은 공산주의자 미국이라는 공산주의 꿈이 교회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견하고 1940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로 작성을 했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배교가 있는가. 공산주의를 통해서 배교한 것이에요. 지금 큰 교회들이 이 좌익 사상에 물든 신학교 학생들이 배출되면서 큰 교회로 들어가요. 전도사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죠. 그 청년들이 좌익화되는 거예요. 그거 현실로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부. 어느 교회는 간첩이 담임 목사예요. 버젓이, 간첩이.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현실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탄약, 무기, 그 다음에 물, 손전등, 통조림, 식품을 쌓아두고 1976년에 공산주의 계획에서 이들에게 약속한 땅을 검은 군대가 점령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미리 이들은 악을 대비하면서 비상식량까지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 미국 전역에서는 결국 문제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서 철수를 얼로 할 것이가 하는 퇴로와 집합점, 게릴라전, 기지를 이미 선정해 놓은 사람도 있었어요. 미국의 사막지대에는 수용소를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수용소를. 굉장히 크게 짓고 있어요.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리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해당돼요. 첫 번째 부류는 교회 시대에 휴고로 해서 들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부류는 죄인들을 위해 죽음당하신 그 반석이신 분 안에서 숨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바로 피트라를 피난해가지고서 3년 반 동안 큰 환란을 견뎌내는 사람들이에요. 피트라를 피신해가지고. 타국인에 대한 보조로는 그의 옷을 취하고 그랬는데, 자번 6장 1절이나 11장 15절, 20장 16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70인역이라는 AD 150년에서 300년, 500년 사이에 이제 기록되어 해주는 그 저자는 이 구절을 반복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어 RV 1884년, ASV 1901년, RSV 1952년, NEB New English Bible 1970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삭제해버렸어요. 잠언 27장 14절에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큰 소리로 친구로 축복하는 자가 있나니 그것은 그에게 저주로 여겨지리라고 그랬어요. 이 잠언의 일반적인 의미는 인위적인 경건으로 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위적인 경건으로.
또 큰 소리로 축복을 외치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잠이 필요한 사람의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어서 남이 잠도 못 자게 설쳐된다 이거예요. 여기 큰 소리 할 때 소자가 빠졌네요. 네. 잠언 27장 15절을 보면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는 서로 같으니라 그랬어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진다는 의미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주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그녀를 감추어주는 자는 바람을 감추는 것이며 그랬어요. 16장 상반절에서. 마태복음 20장 73절이나 요한복음 12장 3절에 따르면 기름을 감출 수가 없어요. 입으로 허풍을 떠는 여자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바람을 감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첫째는 다투기 좋아하고 논쟁하고 종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여자는 북풍이나 감성향 같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바람은 그릇에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기름이 새면 그 향을 감출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온 집에 냄새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그러므로 기름과 바람은 스스로를 드러내게 마련이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여자를 감추는 것보다 거센 폭풍에게 소리를 질러서 산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랬어요.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거리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죠. 이 구절에서는 철줄이 사용되고서 철가는 야설이란 말이죠. 무기를 날카롭게 하는 재료인데 도구들 뿐만 아니라 줄도 마모된다. 철을 가는 줄도 마모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무디게 밝게 날카롭게 거칠게 부드럽게 깎여지고 잘린다 그랬죠. 문질러서 마모되는 것이다 이게요. 철학자들 항상 인간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명상을 해온 것이에요. 인간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명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잠언의 진리를 숙고해 보면은 엄청난 책임감뿐만 아니라 성경과 경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잠언 27장 18절을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마다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영예를 얻느니라고 했어요. 자, 본문의 의미는 분명하죠.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보살펴야 돼요. 가꾸어야 돼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기다린다는 말 418페이지 맨 끝에 기다린다는 말은 역대기하 17장 19절이나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지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보죠.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 양을 목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다는 그 의미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창세기 35장 8절이나 39장 2절에서 6절, 누가복음 7장 8절, 사도행전 10장 7절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다고 그랬어요.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가? 누가복음 7장 8절을 보죠. 여기서 나도 남의 지휘 아래 있고 내 수하에도 병사 아래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사도행전 10장 7절을 말했죠. 코넬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 코넬료에게 말한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하인 두 사람과 항상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한 경건한 병사를 불러서 모든 일을
그들에게 일러주어 요파로 보내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여기 자기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부장 코넬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바로.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예를 받을 것이다. 저나 여러분들 이미 영예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몸의 구속을 받으면은 그 영예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7장 19절에서 20절까지만 봅니다. 물에서 얼굴과 얼굴이 서로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그러하니라.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같은 영을 가지고 있고 이 영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가 있고 모든 보편적으로 타락을 증거해 주는 것이 있는데 공산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은 인간의 형제됨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한 아버지를 모셨고 한 형제다. 이렇게 이들은 비약시키고 있는 게 틀린 말이죠. 거듭난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성령님의 의견은 잠언 15장 11절에 잠언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지옥과 멸망의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잠언 15장 11절도 지옥과 멸망이 나오고 그랬고 잠언 27장 20절에도 여기서는 지옥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 27장 20절은 엄청난 구절이에요. 구원 상담할 때 잠언 15장 1절이나 잠언 27장 20절을 인용하면은 효과가 아주 굉장히 크죠. 지옥은 결코 만족하는 적이 없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몇 수십억 명이라도 가둬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을 갖고 있어요. 왜? 스스로 확장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오면은 아무리 차곡차곡 쌓아도 부피를 그렇게 차지하지 않으니까. 멸망을 결코 가득 차지 않죠. 항상 멸망시킬 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잠언 30장 16절을 봅니다. 음부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불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30장 16절도 우리가 유념해 두면은 굉장히 좋은 구절이에요. 여기서는 음부는 그 영어 킹제임스성에는 그레이브라고만 했어요. 그레이브. 자,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눈은 항상 땅 끝에 있어요. 땅 끝에.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면은 사람은 항상 우주로 머리를 돌. 지금 우주 전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우주 공간이 인간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으로 서로 충돌 직전에 서로 몇만 개가 올라갔어요. 지금 5, 6만 개 된다고 그래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지상왕국이 끝나면서 다 불러서 녹여갖고 태워서 청소를 시킨 거예요. 우주를 청소를 시킬 거예요. 앞으로. 불만족이 전도서의 위대한 주제라고 했어요. 불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식욕은 불만스러운 마음과 성취되지 않은 갈망, 불충분한 승리, 인간의 본성에 바로.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책으로서는 로마서 8장 23절에 27절과 요한일서 3장 1절에 3절이 분명하지만은 치유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실제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즉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는 끝없는 멸망이 결정되어 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 사람들은 결국은 백보자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불못으로 준비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그래서 만족에 관한 몇 가지를 속담을 인용하면은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것이 부이고 모든 것을 최상으로 소유할 수 없다 하면 자신이 가진 것을 최상으로 이용하라. 만족은 연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제거하는 것이다. 만족하는 사람은 충분히 가진 것이며 불평하는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진 것이다.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다는 속담이 있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만족에 대해서 어떻게 간증을 했는가.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 그랬습니다. 이것들로 만족하라 이것이요. 자, 그 다음에 잠언 27장에 21절, 22절을 또 보면은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네가 어리석은 자를 곡식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어리석음을 구해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구절이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27절에서는 연단 과정을 통해서 잠언 27장 22절에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음을 제거해야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이 의도하는 건 첫째는 불은 용광로와 정련자의 도가니가 금과 은을 연단해서 좋은 것과 불순물을 구별하는 것처럼 칭찬도 사람을 시험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찢는다 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불순물을 분리할 수 없다. 안 고쳐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찢다라는 영어로 브레인은 비레이트라는 영어의 고체로 누군가를 호되게 꾸짖는 것인데 이 경우에 말씀 대신 바위로 된 망치로 사람을 찢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 증거가 드러나게 마련이죠. 특히 칭찬에서는 더 그런 것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데 영예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영예를 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낫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23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너는 네 양떼의 상태를 부지런히 알며 네 솥대를 잘 돌아보라. 재물이 영원토록 있지 못하나 왕관이 대대로 이어지겠느냐. 풀이 나오고 부드러운 싹이 돋으며 산의 채소들을 모이느니라. 어린 양이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밥값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네 음식과 네 가족들의 음식이 될 것이요 네 여종의 생계가 되리라. 이거는 그대로 그냥 보면 돼요. 그대로 딱 별도 해석이 없어요. 일꾼은 일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일을 돌봐야 되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라는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재판하는 자의 시각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시각으로 이 부분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사람에게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 목사는 자신의 양떼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죠. 그렇게 하면 멸관을 얻게 되고, 자, 베드로서 5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도 장로된 자의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머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받으리라.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교재를 보시면 세 번째는 자신의 일에 부지런한 목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풍요로움을 보게 되고 목사는 자신의 양떼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되죠. 잘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자가 양을 먹으면은 양들이 그걸 먹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순념소를 팔아서 밭을 살 수가 있는데, 어느 목사는 알고 있듯이 양떼를 위해서 밭을 구매하는 것은 대개는 양떼 가운데는 순념소이다 그랬고, 이것은 누구냐? 바로 목자라 이것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양떼뿐만 아니라 자신의 밭을 돌보는 농부, 지역교회에서 자신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밭에서 일어나는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되고 회중의 필요와 자신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게 된다. 사도 바울은 손수 자기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아퀴라 프리스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교회에 가서 자기 사례비를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